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각당복지재단에서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장으로 죽음 준비 교육을 널리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제가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회장직을 내려놓고 애도 심리 상담 센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나 뭐 사회 여러 기관들에서 이 웰다잉 혹은 웰 에이징에 관한 그런 강의와 프로그램들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저는 감리교신학대학에서 상담 과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이제 개공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 드릴 거는 웰 에이징을 위한 죽음 이해라는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게 살아가고 있는 삶 혹은 남은 삶들은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은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냥 죽음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네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어떤 원동력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죽음을 더 기억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삶을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뭐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럽 사회에서는 13세기에 그와 똑같은 그런 전염병 사태가 있었죠. 블랙데스라고 하는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사람들이 메멘토 모리를 외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림에 보시면은 여기 길에서 그 당시에는 좀 오늘날엔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런데 길에서 사람들이 바로 죽어가는 모습들을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모습들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서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을 외쳤던 것은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면서 네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지금 주어진 삶을 더 잘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메멘토 모리 작품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을 보시면요. 그 해골이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상징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죽음으로 상징된 해골이 길을 가고 있는 여인에게 같이 가자고 끌어당기고 있죠. 근데 여인은 크게 놀란 기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죽음이라는 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익숙합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안 간다. 라고 하는 제스처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죽음이 가까이 있다, 공존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더 놀라운 그림입니다. 뭐냐면 이 그림도 똑같이 메멘토 모리 작품입니다. 해골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은 뭐 언뜻 보면은 뭐 배에 키를 잡고 사람들을 데려가고 있는 거로 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앞에 큰 낫을 들고 있는 거고요. 이 큰 낫으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저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죠? 자세히 보시면 앞에는 아이도 있고 그리고 왕도 있고 왕비도 있고 교황도 있고 귀족도 있고 뒤에 보면은 농부도 있고 노인도 있고 심지어는 흑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죽는다. 어린아이도 죽고 그러니까 남녀노소 그리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리고 인종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죽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 유럽 사람들이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죽음이 가르쳐주는 하나의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나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독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이 중세 사회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유럽 사회에 널리 퍼지고 사람들에게 큰 담론이 되었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다음을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플로렌스 지방에 있는 실제 지금도 있는 1427년에 만든 마사시오의 작품입니다. 이 제목이 홀리 트리니티입니다. 홀리 트리니티. 그러니까 성삼위일체죠. 성부, 성자, 성령이 저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 성부 하나님 보실 수 있죠? 성자 예수님도 있습니다. 홀리 트리니티니까 성령은 어디 있죠? 잘 안 보이죠. 제가 그걸 좀 확대해 봤습니다. 그렇죠. 성령은 저 비둘기 모습으로 형상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작품에서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홀리 트리니티, 이게 이제 벽화인데, 이게 벽화, 여기 성당에 들어가면 벽화로 되어 있는 건데요. 그 앞에 단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단이 있는데 그 단 밑에를 보면은 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발견하지 못하셨을 텐데 제가 그것도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예, 바로 이겁니다. 그 그림 밑에, 이거는 이제 돌 단으로 되어 있는 건데 거기 보면 거기도 해골이 있죠. 예, 해골이 누워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라틴어로 뭐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영어로 된 거를 한국말로 좀 해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나도 지금의 너 같았던 적이 있었다. 너는 나와 같아질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성화를 그려놓고 그 밑에 해골을 이렇게 그 조각을 카브를 해놓고서, 그러고 나서 저 글씨를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성화 밑에 저렇게 해골 모양을 남겨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유럽 사회의 분위기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메멘토 모리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고 나서는 이 미술사에서 그 이제 그림의 모습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거는 메멘토 모리 작품이 아니고 이거는 바니타스 작품이라고 하거든요. 바니타스. 바니타스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우리 전도서에 바니타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바니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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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니타스. 무슨 뜻이죠? 헛되다라는 뜻입니다. 이 바니타스 작품은 헛된데 뭐가 헛되냐 하면은 저기 이제 모래시가 있잖아요. 모래시가 줄줄줄 흐르고 있죠. 그리고 죽죠. 근데 꽃은 뭐죠? 네,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인간이 추구하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죽게 돼 있고 인간이 추구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헛되다 해서 바니타스 작품이라고 하고 실제 미술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응용된 그림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중에 한 가지만 다른 걸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보석, 금, 은, 또 인간이 추구하는 지식들, 예술들, 그런 모든 가치들이 죽음 앞에서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림이 바로 바니타스 작품입니다. 그럼 제가 왜 이제 처음부터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왜 그림, 뭐 제가 뭐 그림 평론가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 죽음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림들이 저렇게 많이 있고 중세 시대에 실제로 사람들은 죽음을 보면서 서로 서로에게 메멘토 모리를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니타스 작품을 통해서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그 헛된 것들, 그러면 바로 인간이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제가 2015년도에 제가 쓴 책이 슬픔학개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쓸 때 동아일보의 한 기사를 제가 발견을 합니다. 이혜인 수녀에 대한 기사였는데요. 이혜인 수녀가 암투병을 하고서 거의 뭐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죽음의 저 끝까지 갔다가 사실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살아나고 난 이후에 동아일보 기자가 질문을 한 겁니다. 암투병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혜인 수녀가 이 기사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삶에 대한 감사가 더 깊어진 것, 주변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 애틋해진 것, 사물에 대한 시선이 더 예민해진 것,
습관적으로 해오던 기도가 좀 더 새롭고 간절해진 것이라 말하고 싶네요. 자, 제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제가 well dying, well aging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죽음을 생각한다라는 거는 바로 유럽 사람들이 자신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죽음을 기억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기 이해인 수녀도 죽음의 저 끝까지 가서 죽음을 보면서 느낀 생각이 뭐냐? 그렇게 죽음을 보면서 삶이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이 지나가는 그 뭐 생물이건 살아있는 모든 것을 풀 한 포기를 보더라도 와, 이거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습관적으로 해오던 기도가 새로워지고 감사와 사랑에 대한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 이것이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느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죽음을 보면서 얘기하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더 앞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죽음에는 세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림을 보면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그 평상시에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는 굉장히 이제 당황하게 되죠.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왔는데, 물론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죠. 그렇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참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없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뭐 모든 경험을 좋다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모든 경험들을 다 하고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죽음은 오직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타인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을 알 뿐이죠. 그래서 사실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것은 정하신 겁니다. 죽음이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냥 뭐 죽지 않고 계속 살면은 뭐 평안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뭐 아니면 죽어도 한 번 더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번 더 산다. 그러면은 지금 사는 삶과 뭐 두 번째 삶은 어떻게 크게 달라질까요? 죽음이 정말 없다면은 사회가 정말 뭐 좋아질까요? 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진리는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아니, 언제 죽을지 모른다가 이제 먼저 두 번째고요. 언제 죽을지,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면은 뭐 그것도 좋을까요? 예. 그러면 아마 우리가 뭐 불안해서 살지 못할 겁니다. 정해진 시간이 언제까지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으면은 뭐 좋을 것도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죽음의 진리 가운데 하나인데,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 삶의 하나의 뭐 동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죽을지 아십니까? 혹은 어디서 죽고 싶으세요? 근데 사실은 이제 통계적으로 따지면은 제가 어디서 여러분들이 죽을지 저는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은 한 80% 정도가 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호스피스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통계를 보면은 질병으로 죽는 확률 한 90%가 되거든요. 뭐 다양한 질병으로 90%가 죽고 사고로 한 10%가 죽습니다. 작년 통계에 의하면은 한 해 죽어가는 사람이 30만 명입니다. 30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그분들 중에서 그 한 90%가 질병으로 죽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80%가 병원하고 이제 관계된 곳에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디서 죽을까 하면은 병의원에서 돌아가실 거다라고 말해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주로 이제 어르신들한테 그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죽고 싶으세요? 그러면 거의 90%가 집에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집에서. 근데 이제 현대 이 사회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면서 우리가 집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 주로 많이 사실 텐데, 아파트에서 죽는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장례를 해야 되잖아요. 뭐 장례할 때 운구를 해야 되는데 그 운구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요즘 뭐 사람들이 지금 아파트에 막
정말 미쳐 있듯이 뭐 아파트에서 운구한다 그러면 아파트 값 떨어진다고 막 장려하지 말라고 뭐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연명의료가 이제 발달이 됐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예전 같으면 집에서 자연스럽게 죽을 수 있는 그런 분도 요새는 이제 병원으로 막 급하게 옮겨가죠. 그리고 장례 시설이 어, 이 병원으로 완전히 옮겨갔죠. 집에서 장례를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이제는 그냥 뭐 당연스럽게 이제 병원에 종합병원의 장례식장을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뭐 그래야지 어, 마치 뭐 사람들에게 뭐 가오가 서는 장례식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현대 사회문화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 돌아가실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호스피스 제도가 이제 발달이 돼서 호스피스에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요즘 이제 가정 호스피스도 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가정 호스피스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채플린으로 이제 원목으로 이제 호스피스에서 일을 한 적이 있고 병원에서도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스피스 미국의 호스피스는 대부분 가정 호스피스예요. 집에서 자신이 살던 방에서 그렇게 있다가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들을 뭐 제가 뭐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게 집에서 죽을 수 있다면은 그거보다 좀 편안한 죽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 끝까지 연명 치료를 통해서 뭐 생명만 유지시키는 거죠. 연명 치료라고 하는 것이 뭐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면 이제 급속도로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는 그 임종 과정에 불필요한 그런 치료를 하는 것을 연명 치료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연명으로 이제 결정 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이제 그 이후로 사람들이 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나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 나의 의사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연명 치료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미리 밝혀두는 법적 서식이 있거든요. 그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병원에 가면은 의사랑 같이 작성하는 연명의료 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좀 안다면은 불필요한 그 연명 치료로 인해서 뭐 환자와 가족이 좀 고통받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죽음의 그 세 가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은 우리 사회가 이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피하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과 고등학교 친구들 그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이제 장례식장을 갔는데 지방입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친구 둘을 데리고 장례식장에 이제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 친구가 저한테 묻습니다. 야, 너 동전 던졌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무슨 동전을 던져? 그랬더니 이 장례식장을 갔다 오면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이 붙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을 나올 때 귀신이 딱 등에 붙어서 나오니까 동전을 가지고 있다가 옆으로 이렇게 휙 던지라는 거예요. 휙 던지면은 귀신이 그 동전을 보고 돈을 주스러 가는 사이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웃었습니다. 막 웃고서 야 뭐 그런 게 어딨냐 그랬더니 그 친구는 정말 그래서 너 던지고 왔어? 그랬더니 진짜 던지고 왔대요. 예, 그걸 보면서 와,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거는 여러분들 엘리베이터입니다. 여러분들 엘리베이터를 타시면은 4층이 별로 없죠. 4층이 없습니다. 물론 있는 데도 있어요. 4자라고 쓴 데도 있지만 보통은 F라고 써 있죠. 이제 false floor. 그래서 뭐 어떤 데는 띡 4층에 쓰면 F층입니다. 이런 데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서 본 한 병동 소개인데 1층, 2층, 3층, 그다음에 5층이에요. 5층이라고 써 있는 데가 물론 물리적으로는 4층이겠죠. 그런데 4자를 쓰기 싫어하는 거. 왜 4자를 쓰기 싫어해요? 4자가 죽을 4자랑 같다고 의미 같다라고 해서 이 4자를 쓰지 않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연구까지도 있었어요. 어떤 연구 논문을 보니까 4층이 있는 병원과 4층이라고 쓴 병원과 그리고 4층이라고 쓰지 않는 병원 이 두 병원에서 실제로 사망자가 얼마나 더 많이 늘어나는가에 대한 그 의학 논문이었거든요. 보니까 뭐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자,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기피 현상이 그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가끔 복지관에 강의를 갑니다. 복지관에 강의를 가는데 어느 복지관에 가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2년, 2, 3년쯤 됐나요? 강동에 있는 강동도민 복지관에 가서 그 특강을 한번 해달라고 해서 특강을 하고 거기서 저희 재단에서 제공하는 13주 프로그램을 쭉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졸업식이 있었는데 그 졸업식에 저를 초청을 해서 졸업 뭐 축하 메시지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도 함께 오니까 가족들에게도 이 웰당에 관한 얘기를 좀 잠깐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갔었습니다. 사진 보시면요, 제가 그래서 이 졸업식 앞에 제가 여기 이쪽에서 사진 찍은 거 여기 앉아 있다가 이제 졸업 가운을 입은 분들과 가족들 그리고 저 빨간 옷은 거기서 이제 봉사하는 봉사자들이거든요. 행복한 안녕을 위한 이제 학교라는 그 제목으로 이제 학교니까 이제 졸업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도 보시면은 이런 이제 활동들을 한 거예요. 석고 주먹도 만들고 뭐 장수 사진도 찍고 뭐 다음도 보시면은 그 옆에 저 오른쪽 뒤에 뭐 활동했던 작품들을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뭐 이제 가족들을 초청해서 그렇게 해서 그 웰다잉 학교 이제 졸업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죽음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돌아보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제가 또 어느 한 복지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서울에 있는 한 복지관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다음을 보시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이곳 어르신들 중에는 제가 한 1시간 반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1시간쯤 지나니까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는 얘기 좀 그만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죽는 얘기 좀 그만합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죽음을 얘기하는 게 많이 불편하십니까? 그랬더니 1시간 동안요 죽는 얘기만 해보라고 그 얼마나 그 힘든지 아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르신 좀 불편하시고 힘드시면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괜찮습니다라고 했더니 정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렇게 그런 어른을 본 적도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사회가 사회적으로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2018년에 시행된 그 연명으로 결정 제도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정확한 법 명칭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으로 결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제 그 법률이 2016년 1월 8일에 국회를 이제 만장일치로 통과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법이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회가 이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그 남은 삶에 대해서 사실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복지관 등에서는 그런 강의 요청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또 실제로 자신의 죽음을 성찰하거나 내가 죽을 때 혹은 죽음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오늘의 삶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막연한 두려움으로만 다가오는 분들.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이제 꺼려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좋은 결과를 얻기가 이제 힘들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살펴봤어요. 왜 그러면 어르신들이 노년기에 죽음을 좀 피하고 싶어 하는가? 그거를 살펴보면요, 네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은 저는 이제 누구나 다 뭐 어르신이건 뭐 젊은 사람이건 더 오래 살고자 하는 거는 사실은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욕구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고요. 그리고 한 연구에 의하면은 나이가 더 들수록 오래 살고 싶은 욕구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더 일하고 싶은 욕구가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죽음을 좀 회피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더 일하고 더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큰 거죠. 그리고 은퇴
그러니까 보통 이제 60이나 65세, 어떤 분은 뭐 70 이때 은퇴를 하게 되잖아요. 그 은퇴를 하고 나면은 이제는 뭐 경제 활동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도 대부분 출가를 하게 돼서 자녀 양육에서도 벗어나요.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요. 이때 뭔가를 더 하고 싶은데 죽음이라는 거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70세에 은퇴를 했어요. 70세에 은퇴를 하고서 야, 이제 뭐 내가 살면 뭐 얼마나 더 살겠냐 하면서 70세에서 10년 동안을 그냥 뭐 별일도 안 하고 그냥 뭐 여행 좀 다니고 뭐 좀 골프도 좀 치고 그러면서 이게 그냥 그러면서 그냥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80세가 되고 난 이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10년을 살아도 건강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줄 알았다면은 내가 뭔가를 좀 해볼 걸. 아, 무슨 일이라 좀 해볼 걸. 그냥 10년 동안을 내 인생을 허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물론 삶의 여유를 즐겼죠. 그렇지만 그 이상의 뭔가가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뭔가를 내가 더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허비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이 더 좋아지고 있죠. 세상이 더 좋아지고 있는데 이 좋아지는 세상 가운데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세상이 좋아지죠. 여러분 뭐 스마트폰 요즘 뭐 다 하시잖아요. 우리가 뭐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이제 개인 스마트폰을 들고 여기서 뭐 카톡을 하고 유튜브를 보고 서로 그거를 나르면서 뭐 서로 그 뭐 영상 통화를 하고 이런 것들. 뭐 자동차, 무인 자동차라든가 뭐 세상이 뭐 점점 발달을 하면서 이제는 뭐 얼마나 더 무슨 뭔가 새로운 게 나올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새로운 것들을 좀 누리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뭐 생각 없이 그냥 누리고만 살겠다. 그리고 삶에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의미라든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더 하고 더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준비되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결국에는요,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게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이 연명으로 관한 강의도 많이 하게 되는데 삶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살아가게 될 경우에는 보통 저런 좀 고독하고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저는 이제 연명 치료를 통해서 마지막에 정말 가족들과 제대로 된 인사도 하지 못하고서 죽어가는 이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평균 수명이 한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79세에서 80세 정도가 되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86, 7세가 됩니다. 근데 80세, 87세까지 평균 기대 수명이 그렇게 되는데 그때까지 산다고 했을 때 암으로 돌아갈 확률이 보통 한 3분의 1 정도가 된다 그래요. 남성은 3분의 2 정도 되고 그러니까 뭐 3명 중 한두 명은 이제 암으로 돌아가실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이 남아 그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연명 치료에 대해서 나의 의사는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두는 것이 본인에게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미국 병원에서 일할 때 보통 이제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인튜브 그러니까 기관 삭관을 한 분이 많습니다. 기도 삭관이요, 기관 삭관이죠. 이거를 이제 인튜베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인튜브, 튜브가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손가락 크기만한 이 튜브가 이렇게 입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폐에 연결을 시켜서 인위적으로 호흡을 하게 하는 장치가 이제 인공호흡기라고 하는 겁니다. 뭐 산소호흡기는 이렇게 내가 자가 호흡이 있을 때 내 호흡을 도와주는 게 산소호흡기고요. 인공호흡기라는 건 호흡이 없을 때 그 인위적으로 호흡을 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대부분의 중환자실에는 이제 기관 삭관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튜브를 빼잖아요. 빼면은 뭐 5분 안에 다 돌아가시는 그런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연명 치료 가운데 이제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병원에서 온콜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익스튜베이션, 익스 반대로 이제 튜브를 빼는 데에 이제 채플린을 부릅니다. 그럼 가면은 뭘 갖고 있냐? 성경책 하나 들고 갑니다. 가서 이 튜브를 빼는 사이에 이제 그분의 영혼을 위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보통 제가 시편 23편을 읽어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있는 귀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이제 그 성경 말씀을 그분이 이제 듣고서 그리고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역할들을 이제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튜브를 빼면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인위적으로 숨만 붙어 있게 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효 사상 때문에 이제 나는 그냥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자녀들이 평상시에 효도 잘하면 좋은데 이제 죽음 앞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뭐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불필요한 경우들이 사실 많고 이제 환자나 가족들에게 이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실례로 제가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연명의료 결정 제도와 그리고 사전연명의료양서 이제 관장하고 있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자문도 하고 이제 교육도 하러 가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활동을 한다는 걸 아는 지인들, 목사님들이 이제 전화가 와요. 본인 교인 중에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이제 인공호흡기 착용을 안 하냐, 뭐 혈액 투석을 안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돼 있는 거는 사전연명 의료양서를 작성을 미리 하면 되거든요. 이게 법적 서식이기 때문에 이게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분이 그 명시된 의사 표시가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명시된 의사 표시가 없으면은 가족 2인 이상의 일치된 진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가족 전원의 만장일치로 어, 중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연명치를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가족 중에 그러니까 교인 뭐 권사님 어머니가 그런 경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권사님은 인공호흡기 착용을 안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다른 가족들 이제 형제 자매들이 끝까지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견이 일치가 안 되잖아요. 그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그 괜히 나서시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알아서들 하게 그냥 두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죠. 그러고 나는데 이제 이분이 한 2주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유 가족들이 이제 호흡기 떼제 이럽니다. 이게 실제로 이거는 환자 본인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가족들도 그렇게 한 2주 동안 이미 불필요한 그러니까 임종 과정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뭐 자연스럽게 돌아가실 분을 인위적인 이제 호흡 장치를 통해서 숨만 붙어 있게 하는 그런 장치잖아요. 그러면은 가족들이 뭐 서로 뭐 그 사이에 뭐 이런저런 얘기 병원비는 들어가지 또 뭐 병원 또 누가 계속 왔다 갔다 해야지 그게 2주 만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거 효도를 한다고 그러더라도 이제 그거는 그 효도가 아닌 거죠. 평상시에 사실 잘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다 죽습니다. 뭐 저도 죽고 여러분들 언젠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 원하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 원하십니까? 제가 클레먼트 그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았었는데 그때 제가 공부할 때에 공부하고 이제 쉬는 시간이 됐는데 저는 이제 클레먼트 그 대학원 중에 이제 피터 드러커 그 경영관이 있어요. 주로 이제 거기 가서 공부를 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저는 그걸 딱 보고서 와 이거 제가 늘 생각하는 문구인데 여기에 붙어 있는데라고 생각을 했어요. What do you want to be remembered for?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 원하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재밌게도 뭐 being a leader, 뭐 어떤 리더가 될 것이냐, 아니면 building a company, 뭐 회사를 설립할 것이냐,
아니면 bettering society, 사회를 좀 더 아름답게 하는 일을 하고 싶느냐, 뭐 이렇게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기 원하느냐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 원합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이 광고 문구입니다. 제가 그 밑에를 보니까 이게 피터 드루커 경영관이에요. 거기에 보면 How about all three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이루는 건 어떻겠느냐? 우리 예, 그 경영대학원에 오면은 세 가지를 다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물론 여기 뭐 광고 문구 같은 거였지만,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 원하는가? 뭐 여러분들 뭐 요새는 뭐 묘비명 같은 거 잘 안 쓰기도 하지만 묘비명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묘비명에 뭐라고 쓴다면은 뭐 어떻게 쓰고 싶으신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야, 나를 기억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그 사람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죽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내 죽음을 반영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아야죠. 뭐 잘 살아야지 잘 죽는다. 뭐 아주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분당에 있는 분당 메모리얼 파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글을 좀 쓰고 있습니다. 이제 사별 애도에 관한 글들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한 이사님이 저보고 자꾸 거기 무덤에 놀러 오래요. 그래서 한 두어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갔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무덤을 산책을 합니다. 거기는 이제 대부분이 납골묘입니다. 그 납골당이 있잖아요. 납골당은 뭐 실내에 있고 납골담은 또 실외에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이건 납골묘입니다. 그러니까 납골묘, 그러니까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런 식으로 납골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납골묘에는 묘비명을 뭐라고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쓴 것들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뭐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쓴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보니까요 이런 것도 있어요. 왔니? 아, 바쁜데 뭐 하러 왔니? 늘 화목하고 건강하게 살아라. 이렇게 쓰여놨죠.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쓰면서 내가 어떤 사람, 이분은 아마 평상시에도 가족의 화목을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 같고, 그리고 유머가 있는 분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서 뭐라고 쓴다면, 아니면 내가 나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좀 기록을 남긴다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 원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은 책들 가운데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호주에 사는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여성이 쓴 책이거든요. 이 브로니 웨어도 참 재미있습니다. 호주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쳇바퀴 도는 듯한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어느 한 섬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 섬에서 즐기는 삶을 한 1년쯤 살다 보니까 돈도 다 떨어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이 삶도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영국에 갑니다. 거기에 뭔가 있을까? 그리고 영국에 갔는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좀 마련해야 되잖아요.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어가는 한 어르신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한 6개월 정도 돌보고 나서 그분이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분하고 돌아가시 전까지 나누었던 이야기라든가 그리고 삶에 대한 어떤 생각들, 죽음에 대한 생각들, 이것이 다시금 그녀를 고향 호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호스피스 환자를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합니다. 오래 동안 그래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다가 이분이 책을 하나 쓰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이라는 겁니다. 그 원 제목은 The Top 5 Regret of the Dying입니다. 그러니까 Top 5 Regret, 5가지 후회입니다. 5가지 후회. 근데 우리나라에 번역된 거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죽어가는 환자들이 후회하는 것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 첫 번째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여러분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단 한 번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한 번 주어진 삶을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 혹은 사회가 기대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사람들이 가장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도 보시면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돈을 버는 데만 시간을 소비해서 결국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한 거. 세 번째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거. 고마우면 고맙다, 사랑하면 사랑한다, 미안하면 미안하다 해야 되는데 그런 감정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 호주도 그런 것 같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더하겠죠. 우리나라 어르신들, 옛날 어르신들 보면은 예전에 그 어르신들 남성분들 특히 보면은 감정 표현이 굉장히 서툽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화 하나로 표현을 하죠. 뭐 고마워도 화를 내고 미안해도 화를 내고 이제 좀 그런 게 이제 배 있죠. 그래서 정말 사랑의 마음을, 고마움의 마음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후회가 된다는 거죠. 또 친구들과의 연락이 끊긴 건 물질 추구했던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변화를 두려워해서 즐겁게 살지 못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아까 얘기했듯이 한 번뿐인 이제 삶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는 어떤 순간에 변화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런 순간에 그것이 이제 두려운 거죠. 그래서 보다 더 즐겁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후회가 되는, 이제 호주에 이제 죽어가는 환자들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돈을 더 많이 벌었어야 됐는데 궁궐 같은 집에서 한번 살아봤더라면, 고급 차 한번 타보지 못했네, 애들을 더 엄하게 키웠어야 된대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보통 이제 삶의 이제 가치들, 특히 우리는 이제 신앙인으로서 신앙적인 가치들을 심어주는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돈을 번다라든가 뭐 좋은 집에서 산다라든가 좋은 차를 탔어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죽음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들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다 소중한 가치가 뭐냐?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사랑의 마음을 전하지 못한, 이게 후회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주인공처럼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관계적인 거죠.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에게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죽어갈 때 가장 후회가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라 바이로크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 의사가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을 했는데,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들은 단 네 마디뿐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아름다운 죽음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보시면요,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용서해줘, 고마워요, 사랑해요, 잘 가요. 이 호스피스 병동을 지켜본 의사 아이라 바이오크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사람들이, 이 말기 환자들이죠, 말기 환자들 뭐 3개월이나 뭐 6개월에서 보통 이제 3개월 진단받고 호스피스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병동에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 네 마디뿐이라는 거예요. 물론 더 있겠지만 이 얘기들, 용서, 감사, 사랑, 그리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대부분의 얘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 뭐 인생에 있어서 많이 이제 삶을 많이 살아오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조언을 구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정말 여기 이제 죽어가는 환자들은 우리에게 좋은 또 스승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에서의 이 서로가 하는 마지막 얘기들을 본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들의 삶을 좀 반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인생을 후회 없이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가족들에게 나의 감정들을 제대로 표현해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때그때 얘기하라는 겁니다. 뭐 감사하고 미안함이건 사랑이건 그때그때 표현할 수 있을 때 가족들에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삶들을 산다면 좀 덜 후회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용서를 구해야 될 게 있다면은 바로바로 이제 구하셔야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거를
작성을 해서 보통 어르신들께 나눠드리고 하는데, 그중에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누군가에게 고마운 분이 있잖아요. 고맙다고 얘기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고 지나간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고마움에 대해서 표현해야 되고, 또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도 있겠죠. 그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은 그분에게 또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은 보다 우리가 남은 우리의 삶들을 더 풍성하고 또 아름다운 삶을 어 살아가고 또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영국은요, 죽음의 질 지수에서 1 위를 한 나라입니다. 죽음의 질 지수 평가에서 1 위를 차지했는데, 영국에서는 좋은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존엄과 존경을 유지한 채 가족, 친구 등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 없이 사망에 이르는 것, 이것을 좋은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익숙한 환경에서, 참 요새 익숙한 환경이 아닌 경우가 많다 그랬죠. 병원 등에서 죽게 되니까 존엄과 존경을 유지해야 되는데, 내 존엄과 존경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연명 치료에 의해서 정말 좀 이전 모습과 다른, 어떻게 보면은 좀 처참한 모습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사랑하는 가족들 없이 홀로 죽어가는 현대사의 죽은 모습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죽음은 바로 이런 모습 아니었을까요? 예, 가족들, 지인들에 둘러싸여서 마지막 자신의 집에서 어 뭔가 얘기를 하고서 마지막 말을 또 남기고, 그러고 나서 죽음에 이르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반대로 보여드렸던 그 중환자실에서 홀로 죽어가는, 연명치료 장치에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현재 사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이란 게 뭐길래, 죽음이 뭐길래,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분들이 사실 참 많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일까? 이걸 이제 깊이 고민했던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재단에 그 이제 올해 이제 8월에 돌아가신 이 김옥나 장로님, 그 이사장님이 있었는데, 예, 정동제일교회 원로 장로님이시기도 했고, 예, 그분도 이제 죽음에 대해서 많이 성찰을 하고 뭐 죽음학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죽음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비가, 그러니까 누이고치, 애벌레가 그 고치를 만들잖아요. 고치 속에서 사실 한 번 죽는 겁니다. 죽고 나면은 그냥 어떤 모습이 되냐면은 저기 노란 모습 있죠. 그것이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벌레는 고치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다른 모습으로 나비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세상에서, 이제 땅에서가 아니고 하늘에서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 그것이 죽음이다. 엘리자베스 큐브러 로스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재단의 김홍래 장로님도 죽음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저 이제 애벌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린 신앙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현재 우리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부르시는 어느 날이 된다면은 우리는 하늘에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 신앙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던 분들 가운데 이제 구상 시인이 있습니다. 구상 시인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그런데 뭐 하늘나라,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 분명하죠. 그런데 이 구상 시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된 의미에서 무한한 영생의 안식을 얻으려면 나중에 가서 얻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오늘을 영원으로 살아가야지 죽은 다음에는 좀 늦는 것이다. 그러니까 삶이 죽음을 반영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을 영원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오늘을, 현재를 천국되게 만들며 살아가는 그런 오늘을 영생으로 사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톨릭에는 김수환 추기경이 있습니다. 이 김수환 추기경은 사실 그 이제 한
아니죠. 2009년쯤인가 돌아가셨죠. 그때 이제 자연사를 연명 치료를 하지 않고 이제 자연사를 했던 거죠. 근데 그분의 이제 글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죽음이 뭐냐 그랬더니 "죽음은 아직 펼쳐보지 않은 책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책 속에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기쁨과 행복, 빛과 생명을 가득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박안서 작가 잘 아시죠? 이 박안서 작가가 어, 야, 이 박안서 작가도 이미 이제 돌아가셨죠. 근데 둘째 아들이 먼저 죽게 됩니다. 이분이 죽음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해. 그 전에는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지 않았대요. 근데 둘째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분에게 죽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에게서 죽음은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희망이냐? 그 저만치 어디선가 기다리고 있을 그 죽음과 내 아들과 동일시 하다 보니까 죽음을 생각하면 오늘도 가슴이 설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요거는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유튜브에 이제 죽음학 이야기라는 걸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을 보시면은 그러면서 아주 저는 이 얘기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사람이 나이 순서대로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들이 죽었으니까 아, 나이 순서대로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아들이 죽는 이런 거는 경험하지 않아도 될 텐데 막 그 생각을 오랫동안 한 거죠. 근데 나이대로 죽게 된다면 산다는 것은 죽음 앞에요. 죽음 앞에 아주 길게 늘어서 있는 줄 서 있는 거죠. 길게 늘어선 줄서기가 뭐가 다르겠느냐. 그러면서 오늘을 살 줄만 알고 내일 죽을 줄 모르는 인간의 한계성, 이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고요. 추한 게 있으니까 아름다운 것도 있죠. 슬픔이 있으니까 기쁨도 있죠. 죽음이 있으니까 삶이 있는 것이고, 죽음 없이 우리가 어찌 살아있다 할 수 있겠느냐. 때로 나에게 죽음도 희망이 되는 것은 희망이 없이는 살아있다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던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일본의 히노하라 시게야키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이 히노하라 시게야키는 이분도 이제 죽어가는 환자들을 많이 돌봤고, 이분이 이제 책에 보면 한 600여 명의 환자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죽어가는 환자들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이제 환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삶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죽음이란 무엇이냐 하니까 죽음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러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쭉 보니까 와, 그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 그분들이 살아왔던 삶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일본에 이제 다카하시 마코토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이 다카하시 마코토 선생님하고 올 초에 이 줌으로 제가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영어를 해서 그냥 영어로 같이 이제 얘기를 쭉 나눴었는데 이분이 이제 히노하라 시게야키 선생님이 그분이 이제 스승님이고, 그리고 뭐 또 카톨릭의 알퐁스 디켄 박사라는 이제 죽음학의 이제 아시아에서는 아주 거장인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 스승인이 다카하시 마코토, 이분도 지금 70이 넘으신 은퇴하신 그 게이오 고등학교의 이제 선생님이신데 이분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 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일본에 크리스찬이 많지 않은데 이 다카하시 마코토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저랑 얘기를 나누다가 자기가 발견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 히노하라 시게야키 선생님이나 알퐁스 디켄 박사 이 두 스승에게서 발견한 게 있다. 이 히노하라 시게야키 박사는 105세에 지금 한 3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공통점이 뭐냐? 둘 다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히노하라 시게야키 선생님은 이제 개신교,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이제 크리스찬이었고, 그리고 뭐 카톨릭이긴 하지만 예수의 신부였던 알퐁스 디켄 박사, 다 신앙이 있는 분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분명한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 일본에도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들만큼 깊이가 있고 그렇게 온전하게 헌신한 분들이 없더라. 그 무슨 차이느냐? 바로 신앙이라.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얘기를 올 봄에 다카하시 마코토 선생님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현재에 주어진 삶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의 길을 바르게 걷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사실은 죽음 교육이라는 거를 사실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강의하는 거는 이 사회적으로 또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어, 사는 거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삶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동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사람이 이제 저한테 이제 죽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받곤 하는데, 그때 저는 죽음을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이 어떤 의미의 선물이냐? 세 가지 차원으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 모두에게 단 한 번 주어진 한계적 삶의 종국이다. 그러니까 한 번 주어져 있다는 거에 대한 감사입니다. 두 번이나 세 번 주어져 있고 죽지 않는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에요. 그리고 윤리나 도덕도 다 필요 없어질 겁니다. 죽지 않는다면. 그렇지만 우리에게 한계를 정해 주시고 이 기간 안에 살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성찰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태어나는 것은 평등하지 않죠. 어떤 사람은 태어나야 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나도 평등하다 그러는데 뭐 사실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은 실버 스푼을 물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죽음은 평등하다. 모든 걸 다 가져가라 해도 가져갈 수가 없죠. 죽음은 오직 인간을 단 한 번 평등하게 하는 기회가 된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죽음이 선물이다라고 하는 제 이제 간증이 담긴 얘기는요, 바로 떠나는 자와 남겨진 자 사이에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의 기회라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벌써 한 31년 전에 루게릭으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이제 몇 년 동안을 이제 병치레를 하시면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에 간 것도 사실은 이 아버지의 병에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가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뭐 감리교 신학대학을 들어가고 뭐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를 나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었고, 저는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갔을 때 저의 다짐들을 제가 이제 30대 초반에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신학대학에 처음 입학할 때 너의 결심이 뭐였더냐, 그렇게 저한테 새벽기도 중에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저희 아버지처럼 병든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또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런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그런 사명을 저한테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신학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원 다니고 목회도 하고 안수도 받고 오랫동안 했었지만, 제가 그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그러면서 각당복지재단에서 이제 죽음 준비 교육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유학도 가고 제 삶의 길들을 저는 아버지 죽음이라는 것이 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하고 그 삶을 좀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삶의 동력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죽음이라는 거는 죽어서 이제 떠나는 분이 계시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떠나는 사람과 남겨진 사람 사이에 혹은 어떤 돌봄의 과정과 또 마지막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부여되는 그 의미들, 그런 것들은 서로에게 선물의 시간이 되지 않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 차원에서는 죽음은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웰 에이징 그리고 죽음의 의미에 대한 강의를 좀 해봤습니다.
처음에 이제 뭐 그림을 통해서 메멘토 모리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죽음의 의미, 그 사이에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어떤 모습으로 기억돼 후손들에게 이제 기억될 것인가. 조금은 좀 이론적인 이제 강의들이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생각해보고 또 앞으로 남은 삶들을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